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익투스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익투스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익투스 처치 캠페인 30번째네요. 30번째 라이브 지저스 인 미 캠페인 소자죠. 소자 빛이 나고 있는데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소자를 사랑하시는데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소자에 대한 관심들이 대단합니다. 자,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이 연자 맷돌 중에도 아주 큰 맷돌이죠. 그거를 목에 감아서 바다에 던진다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 소자를 사랑하시죠. 그 다음에 소자의 천사들이 있는데 수호천사라 합니까? 소자의 천사, 소자를 지켜주는 특별한 천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천사들은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항상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완전 그 직통으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소자가 어디서 뭐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그 천사가 바로 하나님께 보고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손으로 이렇게 덮어서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침상체로 그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중풍병자 있잖아요. 지붕 뚫고 그 침상을 내렸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불렀냐 하면은 소자야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자 중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상은 물론이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소자에게 이제 냉수 한 그릇을 우리가 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라는 이 도식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보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재림하실 때에 이 양과 염소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 양은 창세 전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요. 염소는 이거는 마귀가 받아야 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누구는 양이 되고, 누구가 염소가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일일까요?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지만, 내가 누구한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건지, 우리가 알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또 임금이 다시 왔을 때 양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참 잘했다. 내가 배고플 때 또 내가 입을 옷이 없을 때 너희들이 내한테 너무 잘했다. 그러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라 하니까 그 양들이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잘했어요. 우리는 그저 돈도 없고 뭐 삶도 다 포기하고 그냥 콩나물국이나 이래 끓여갖고 동네 아저씨나 이래 주고 그렇게 먹었지. 우리가 뭐 특별히 뭐 높은 사람한테 잘한 것도 없고 뭐 우리가 뭐 어떻게 사람들한테 뭐 인정을 받고 높은 자리 간 적도 없어요. 뭐 우리 영향력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아무도 모르는 사람, 그냥 하찮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옆에 우리보다 더 하찮은 사람이 있길래 그냥 내 혼자 먹으려고 하니까 너무 불쌍해갖고 그냥 호떡 나눠줬는 게 다인데요. 친구야.
바로 소자에게, 작은 자에게 너가 그 나누어 준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란다 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럼 그 옆에 있던 염소에게 우리 하나님이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내가 입을 옷도 없을 때 옷도 주지 않았다 하니까 그 염소가 언제 우리가 예수님한테 똑바로 안 했습니까? 우리는 항상 골프 클럽에도 가고 국회의원 클럽에도 가고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잘했는데요. 명절만 되면 찾아가서 전하고 상품 주고 상품권 주고 물론 우리 집 앞에 있는 거지 같은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냄새 나기 때문에 취급도 안 했고 괜히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위에 사람들한테 또 욕 보이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신경 안 쓰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돈 벌고 그 돈으로 뇌물도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봐라! 염소 같은 놈아! 네가 그 소자 너 냄새나는 너그 집 문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내게 하지 않은 것임을 왜 모르느냐. 너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심판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의 시선과 주님의 시선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주님의 시선의 차이점.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그 차이가 현격히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요셉과 야곱을 만날 수가 있는데, 이거 아빠고 아들이죠. 이 요셉은 이제 아들이 두 명이 있었어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있었습니다. 므낫세가 첫째고 에브라임이 작은 자. 둘째예요. 그래서 요셉은 당연히 아버지 야곱에게 자기 신의 두 아들을 축복받을 때 첫째를 오른쪽에 놓습니다. 왜 그 오른쪽? 그래야 오른쪽에 이제 축복을 받는 것이 더 큰 축복을 받고 왼쪽에 에브라임을 이렇게 놓았어요. 그래야 그 작은 자가 작게 축복받죠. 이게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각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항상 큰 자한테 관심이 많아요. 작은 자, 사회적 약자, 하찮은 자, 우리가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 잘해봤자 우리한테 돌아올 게 없고 큰 자한테 잘하면은 우리한테 떡고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셉도 당연히 아버지 오른팔에 므낫세를 놓고 왼팔에 에브라임을 낳았습니다만은 야곱은 손을 엇갈려서 놓음으로 말미암아 이 오른손을 에브라임한테 축복을 하고 왼손을 므낫세한테 축복하려고 하니까 요셉이 아버지 안 됩니다. 와 이러십니까? 손을 다시 좀 똑바로 놔보세요. 나는 내 할 일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대로 X자로 그 축복을 진행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8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된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나 그의 아우 작은 자가 그보다 큰 자가 돼야 된다. 우리가 말씀해 보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때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행위들이라는 것이죠. 내 안에 내가 살면은 결코 내가 남보다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면 우리가 주님께 거저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얼마든지 거저 줄 수 있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하면서 야곱이 요셉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도 사실은 야곱도 그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에서하고 야곱이죠.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면서 야곱조차도 자기 형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시선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작은 자에게 있다는 것을 아빠인 야곱이 먼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기 손자에게 축복할 때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X자로 축복을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반복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반복이라 하는 것은 강조. 여러분, 반복은 강조. 하나님의 뜻은 큰 자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Live Jesus campaign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눈이 잘 안 보이는 이삭. 사실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눈이 잘 안 보였어요. 그래갖고 야곱이 속임수를 펼칩니다. 저거 형이 몸에 털이 많이 났거든. 그래가 막 동물털 막 뭉치갖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았다? 아닙니다, 여러분. 비록 야곱이 그런 얍삭한 수를 썼지만 하나님의 뜻은 창조 전부터 우리를 향한, 소자를 향한 그 축복의 언약의 말씀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너에 대한, 소자에 대한, 작은 자에 대한 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자잖아요. 우리가 무슨 돈이 많습니까? 뭐 아파트가 한 100평 정도 됩니까? 차 한 두세 대 다녔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말 희망이 없고 우리가 부자 될 가능성은 제로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향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오히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일어나는 생명의 주인공들이 우리는 다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눈이 잘 안 보이는 야곱도 눈이 잘 안 보여요. 왜냐? 야곱도 이제 죽을 때가 다 됐거든요. 그래서 실수로 작은 아들에게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뭐 이래갖고 네가 뭐나 세냐 에브라임이냐 아이고 뭐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뭐 이렇게 뭐 인지가 잘 안 되고 뭐 힘드는 거 그래. 그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는 실수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19절에서 분명히 확인해주고 있죠.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라고 20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도 그렇게 축복을 받았어요. 요셉의 단이 일어서고 요셉이 꿈을 꿨는데 어느 날, 그런데 이 볕단들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요셉의 단이 한가운데 있고 그들의 형들이 요셉 주변에 동그랗게 둘러서면서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꿨단 말이죠. 그래서 요셉은 작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야곱에게 큰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선물로 받지요. 그런데 우리 형들이 질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아치워버립니다. 이집트로 팔아버려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약자를 무조건 밟게 돼 있어요. 절대로 가만 안 놔둡니다. 내가 약자를 통해서 내가 더 재산을 끌어모으고 내가 저 사람을 괴롭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강한 자가 있으면 굽신굽신 거리는 것이 우리의 속성입니다. 그래 잘 보여야지만 내가 더 그 사람한테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내보다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시선조차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내가 그 사람들 위해 마음껏 내 마음대로 막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약된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몸의 본능과 같은 것입니다. 인간의 자손들의 한계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2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형들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팔아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꼴보기 싫은 요셉을 사실상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후에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보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를 판자는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소자를 통해서, 작은 자를 통해서 그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려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소자들, 우리 사회에 약자들이 있습니다. 뭐 저 사람들이 뭐 하겠노? 저래 갖고 뭐 하겠노? 이런 생각 들지 마.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시선은 바로 그 약자들에게,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잃어버린 양이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 사람이 그 가족의 아브라함이 되어서 또 그 가족을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그냥 가만히 망하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꽃 눈동자로 보아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고쳐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사망에서, 죄에서 기필코 건져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작은 자 요셉을 통해서 요셉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들이 모두 다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동생 베냐민에게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자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 소자야 은혜 받기를 원한다. 우리도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주변에 좀 못생긴 사람도 있고, 돈 없는 사람도 있고, 냄새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또 잘생긴 사람도 있고, 돈 많은 사람도 있고,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 있으면 전부 다 우리 다 어디 갑니까? 예쁘고 잘생기고 정말로 영향력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가까이 가잖아요. 이제 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못생기고 전혀 관심도 못 받는 친구, 저거 도와줘봤자 내가 드러나는 건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바로 그 사람들한테 가서 그 사람들을 살리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 사람을 정말로 살려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면은 그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내 생각으로는 당연히 그 작은 자한테 안 가죠. 그러니까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작은 자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승리자가 꼭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서열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우리는 조건적인 선택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선택, 차별이 없어요. 흑인이고 황인종이고 백인이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여자고 남자고 MZ세대고 뭐 어르신들이고 뭐 국힘이고 뭐 더불어민주당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가장 낮은 곳 말구유에 오셨고, 바로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 사람 안에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하하가 뭐라고요? 여인 하하, 난 죽지 않아! 하하가 뭔가 대단한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린 절대로 죽지 않아요. 왜냐? 나는 죽어도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죽겠어요? 안 죽습니다, 여러분. 그렇기는 우리가 미리 알아보고 소자, 냄새나는 자, 보기 싫은 사람한테 더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만약에 그 사람한테 잘못하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한테 잘못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잘하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잘하는 거예요. 점수 따기 쉽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기 싫은 거 하면 돼. 내가 하기 싫은 거 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마세요. 거꾸로 살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여러분들
구원으로,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선물이에요. 은혜도 선물이고 믿음도 선물이고 우리의 어떤 행위라든지 조건으로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덮어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사랑을 수용하느냐 마느냐 그거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른 거 생각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너무 답답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사실만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참 딱합니다. 근데 나도 딱해요. 그 사랑을 잘 못 받으려고 해. 우리는 거부합니다. 주님을 거부합니다. 제발 내 삶에 관여하지 마세요. 그냥 십자가에 가서 그냥 죽으세요. 이게 우리의 제약된 본능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완전하신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소자만 챙겨주나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포도원 이야기 알잖아요.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나 마지막에 퇴근할 때 들어와 갖고 일한 사람이나 나중에 그 임금을 받아보니까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주인한테 취업이 된 사람이 불만을 가진단 말입니다. 주인님, 나는 아침부터 땡볕에 그렇게 고생하고 일했는데 퇴근할 때 5시에 들어온 사람하고 내하고 돈이 똑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아들도 있잖아요. 집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정말 더러운 삶을 살고 돌아왔을 때에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아버지 왜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줍니까? 왜 저렇게 작은 자만 챙기나요? 아버지 재산을 막 허랑방탕하게 흡의한 그 둘째만 그렇게 사랑하고 나는 왜 사랑하지 않나요? 포도원에 먼저 온 사람도 우리는 아침부터 일했고 저 사람은 저 작은 자, 저 하찮은 자는 와서 10분 일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그렇게 돈을 줄 수가 있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뜻은 10분 일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 막내 아들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첫째 아들은 뭡니까?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줬잖아요. 그리고 포도원에 일하는 것도요. 아침에 온 사람이나 저녁에 온 사람이나 계약을 할 때 이미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똑같이 주기로 그렇게 돼 있는데 왜 네가 그런 불만을 품느냐? 네는 네 거 받고 가거라는 것이 주인의 뜻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48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49장에 보면은 글쎄 요셉도 아니고 유다가 축복받는 거예요.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겁니다. 요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뭐요? 하나님은 소자를 사랑하십니다. 오직 소자! 여러분, 오직 소자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소자요! 여러분이 소자잖아요. 여러분, 뭐가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